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2월의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에, 영적인 침체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만나고 갈등을 만났을 때, 비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의 믿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가감없이 나타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첫 번째 특징은 돈은 가치 중립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칼이 의사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이 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똑같은 칼인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악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의 두 번째 특징은 돈은 우리에게 삶의 여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돈이 생기면 시간의 여유도 생깁니다. 돈이 생기면 공간의 여유도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여유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유들이 생겼을 때에, 시간적인 여유, 공간의 여유, 물질의 여유가 생겼을 때에 그 여유로움들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때로는 술과 도박과 성적인 죄를 범하는 일에 그 여유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나 건강의 여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돈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급으로 표현된 존재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재물을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했던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돈이 나에게 생겨서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여유 있는 시간과 여유롭게 얻은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바로 내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숨길 수 없도록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돈인데,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즉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부한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한자라고 하는 것은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한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물질관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부한자는 돈이 많다고 부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에 매여 있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한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물질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이 곧 복이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이 곧 복이고 복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돈이 적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도 내가 이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복을 리턴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돈이 곧 복이라고 생각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복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돈이 적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고 왜 복을 받지 못했는가? 믿음이 없다고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두 번째 사고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론은 돈을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돈을 안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을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남들 자지 않을 때 공부하고 남들 모두 다 잠들어 있을 때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부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난하게 살아야, 청빈하게 살아야 그것이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그야말로 돈이라면 못하는 것이 없고 돈이라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많은 돈을 버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쫓아가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복주의적인 물질관이나 아니면 이원론적인 물질관이나 물질 만능주의는 모두 다 올바르지 않는 물질관, 잘못된 물질관인데, 그렇다면 올바른 물질관은 무엇인가?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물질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하나님 주권의식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돈의 관리자임을 기억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또 모든 땅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다스리게 하셨다, 경작하게 하셨다, 이것은 피조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상반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바로 이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어떤 땅을 소유할 수 있고, 잠시 우리가 어떤 집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물질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은, 돈은 결단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이지, 우리가 결단코 섬김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바로 돈을 소유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돈을 사랑하며 살고, 그 돈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내 믿음을 가장 가감없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보물이 있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것도, 내 집도, 내 땅도, 내 재물도 원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진 시간 동안 관리하라고 주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며,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대하고 재물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재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일부를 벌어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올바르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품꾼을 고용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에서 품꾼의 삭시 소리를 지르고 또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품꾼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주인들 때문에, 그래서 품꾼들이 울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품꾼을 고용한 주인이 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단 일불이라도 잘못된 소득을 자신이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물질이고 정직하지 않는 물질인 것입니다. 성경은 수고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로 수고한 일꾼이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마땅하게 그 대가를 지불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짐승조차도 수고한 것에서 마땅한 대우를 해주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바로 일을 맡긴 주인이 자신이 일을 맡긴 그 품꾼에게 그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제때에 주지 않고 미루다가 억지로 주고 겨우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맡기는 주인들, 사업에 직원들을 고용하는 경영자들은 자신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가 만약 물질의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물질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특별히 미루지 말고 제때에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만약에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나에게 단 1불이라도 잘못된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하는 그분들, 그 직원들 기쁨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경영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일을 맡은 일꾼들은 자신의 상전에게 자신의 윗사람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성실한 태도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사람이 마땅한 대가를 지불받고 월급을 지불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에 윗사람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이 없이 또한 성실한 태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고 월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바로 일꾼들은 주인의 성향이나 주인의 성품이나 주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것으로 핑계대지 말고 자신의 윗사람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들, 경영자에게 채용된 직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후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물질이며 사람 앞에 눈가림만 하여서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뒹굴하다가 그 후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월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소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눈가림만 하지 말고 내 윗사람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정직한 태도로 성실한 태도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무 시간에 성경을 보든지 근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는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고 큐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을 쪼개어서 브레이크 타임을 쪼개어서 해야지 근무 시간에는 그 일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아무리 성공할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직장과 비즈니스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도 만약에 불법이나 탈법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7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이 정한 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세하지는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정한 대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그것보다 단 일부를 벌어도 얼마나 정직하고 올바르게 벌었느냐,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돈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돈을 받으시지, 불법으로 인해서 탈세로 인해서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내가 혹여라도 누구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얻은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을 선택하고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벌 수 있어도 불법이나 탈법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이자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먼저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두 번째는 올바르게 물질을 얻고, 세 번째는 그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돈을 아껴서 돈을 저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돈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꼭 써야 되는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용해야 되는 곳, 반드시 써야 되는 곳에 쓰지 않고 그 돈을 쌓아놓으면 그 돈은 녹이 슬고 좀이 먹고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성경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와 헌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 저들에 있는 꽃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조 헌금한다는 거 쉽지가 않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 내 삶에도 물질의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물질의 문제가 막히면 내 사업에도, 내 직장에도, 내 가정에도 물질의 문제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막히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의 문제가 올바로 뚫려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금 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상반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서 매 3년 끝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득의 3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바로 우리 소득의 30분의 1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내 소득의 30분의 1은 이웃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바로 무조건 아낀다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여도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소득에 이웃의 몫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선교와 구제에 내 물질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윤택함의 은혜와 풍족함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러나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돕고 또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우리 부활절 금식 헌금을 통해서 터키의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슈박스 사역을 통해서 제3세기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족함의 은혜와 윤택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소득을 사용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니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바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아끼고 저축하여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두 번째 예를 성경은 사치와 방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라고 하는 것은 내 분수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돈을 쓰는 것이고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불필요한 일에 과도하게 그 돈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물질과 소득을 얻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을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소득을 얻고 또한 소득을 얻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바로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얻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벌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소득 속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 소득 속에는 이웃의 몫이 있고
내 소득 속에는 내 몫이 있다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웃의 몫은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그 나머지 것으로 지혜롭게 가정을 일구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대하고 재물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집도, 내게 있는 차도,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기억하고 나는 그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돈은 결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올바르고 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물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아무리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도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에 우리는 관여해서는 안 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지불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고 직장에 고용돼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득 안에는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과 내 몫이 있음이 구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웃의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노후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치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멋진 집을 보고 좋은 집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면 참 그 집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행복한 가족들이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아주 비싼 집을 보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과거에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면 못하는 것이 없고 돈이라면 부모도, 돈이라면 형제도, 돈이라면 자식도 희생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이고 돈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도 도둑질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이고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의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가 되어서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건물주를 더 사랑하고 건물주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시련을 만나고 비방을 만나고 말의 다툼을 만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일부 숨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넘치는데 그런데 체면 때문에 좀 참고 조금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하나도 내 마음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단 일부를 벌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벌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여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올바르게 얻고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과 윤택함의 은혜와 풍족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